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강경희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역시 목소리는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힘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셔.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의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는 그들이 40년 동안 그야말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평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놓친 게 무엇이고 또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뭐고 미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PPT가 나오게 좀 해주시네요. 네. PPT 나와요? 어디가 나오지? 네.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출애굽.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리고 지금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4장 44절 두 번째 이 설교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26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은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6장에서는 그 법도와 규례를 또 펼쳐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잘못됐던 것을 그냥 과거에 내가 이랬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 이제 다시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때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상황과 형편이 내 생각 판단대로 안 된다, 큰일 났다, 망했다. 과거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삶은 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4절부터 26장은 그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서부터 30장까지는 미래에 관한 또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미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 이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부터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구름기둥을 안 보여줘도 그냥 떼약볕이고 여전히 힘겨운 걸음일지라도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새로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순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 또 새로운 리더십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이제 시작이에요. 4장까지가 이제 지난번 이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의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과거에 대한 설교였다면 오늘 5장을 포함한 오늘서부터 26장의 내용은 두 번째 이제 설교의 그 시작입니다. 서론. 5장이 바로 그 서론이에요. 하면서 그들이 이제 과거는 이제 점검했어요. 그들에게 과거는 너희들이 이랬다. 거기 가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현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 오늘 5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법도 규례,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거론하시면서 그 십계명이 뭘 얘기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과거를 되돌아보고 결단한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왔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 규례와 법도다 그랬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새겨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 놓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 새겨서 쓰셔서 왜 쓰셨겠어요? 왜 그 글을 새기셨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신앙, 성장을 하길 원하고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기고 채우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근데 거기서 영접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규례와 규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새기라. 내 생각에 늘 새기라. 그러니까 어디든 가든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미시파트, 우리가 사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시파트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선택, 분별, 심판, 거기에 공의, 재판, 분별,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이,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재판하고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법도를 행하는 사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으려고 애쓰고 내 말을 한마디 할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이걸 법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라.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오늘 6절 다음인 7절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뭘 지켜라, 지키지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법으로 삼는 사람, 즉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병들어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굶고 배고팠을 때 그들에게 먹을 걸 허락하시고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올 때 그 바다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이걸 갈라주세요, 뭘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안 갈라지더라도 여전히 앞에 강물이 나를 넘치는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냥 거길 발로 담그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때처럼 이거 안 주시면 나 못 가요 이게 아니라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몸에 병이 있어도 여전히 앞에 문이 막혀 있어도 나는 말씀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죽음 이제 끝났고 나는 그 장소예요. 거기서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건 그때 그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죽을 고비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무슨 원래부터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 여호와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지금껏 봐왔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해오시고 그러니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 앞에 위기가 와도 그 앞에 벌벌벌 떨지 않아요. 이젠 그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4편 1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와 같은 게 뭐냐면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민수기까지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왜?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니까. 만나로 보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요단강 그 이 홍해도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보여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들의 신앙은 그 정도니까. 근데 이제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네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을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갈라주지도 않는데 그냥 먼저 발을 담근 거예요. 요단강에. 그걸 원하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단계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넘실거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까지 풍랑이 임해서요, 바람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 바람이 일어나. 근데 그 물결이 어떻게 배에 부딪혀요. 근데 부딪히는 정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그들이 없었겠어요. 그냥 뭐 배 타면. 저도 그런 배를 타고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경험이 예전에 있었어요. 서창희 권사님, 김은경 권사님도 우리가 초창기에 저기 브라이튼인가 얼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돈 100 몇 파운드 내고 초창기 우리 교회 100 얼로 하고 고등 한 마리 잡았어. 왜? 거기는 괜찮았는데 딱 나가는 순간 난리도 아니야. 이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먹은 거 확인해. 다 확인하고 뭘 막. 근데 가자고 할 수 없잖아요. 100 몇 파운드를 냈는데 그래도 한 마리. 근데 겨우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와서요, 저기 원집사님네 가서 김치찌개 이만큼에서 그거 하나 넣고 그거 한 점 먹으려고 그냥 다들 오죽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거기 브라이튼 바닷가 가서 이만한 이 대야에다가 반찬 넣고 해가지고 막 비벼고 그냥 그걸 먹고 확 갔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웬 한국 사람 막 오더니 이만한 대야에 막 밥 막 먹고 확 가. 저 큰 통에다 뭘 저들은 해가지고 한꺼번에 먹고 그냥 갈까. 왜냐면 바람 불고 날씨도 앉아가지고 빨리 가서 그냥 집에서 먹자, 고기 구우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와, 제가 영국에서 한 번 그랬고요, 이 강릉에서 한 번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건 차 타고 가다 멀미나면 서서 나가기도 하지 배에서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요, 바람 불 때까지는 괜찮아요. 부딪히는 것도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넘쳐서 들어오잖아요. 점점 강해지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쓰러져서 기절했을 수도 있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늘 앉아가지고 돈만 세던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졌을 거야. 나올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까무러질 정도. 베드로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할 정도면요, 그 배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 정도면 나머지는 기절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에게 바람이 늘 불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저건 뭐 나와 상관이 없지. 근데 점점 부딪히는 게 느껴지고 그 고난과 역경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게 건강으로도 그럴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뭐 된 거갈로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여전히 자라야 되고요,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여전히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내 발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익히고 지키고 행하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익히고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얼마나 그 상황 되면 또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또 훈련하고 지키고 개혁개정은 지키고 거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개혁개정은 5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출애굽 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또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한 4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누가 거기 사이에 서요? 모세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내가 서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포기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해 주시고 하나님 한 있어도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가졌던 리더십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쉽지 않죠. 한 사람을 품는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 내 생각 같지 않아요.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통해 신앙이 연약한 이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5장 6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5장 4절 5절 보면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7절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얘기해 주셔요. 이집트 땅, 거기서 어떤 우리가 뭐 했어요? 종살이하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죄의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이 돼서 그렇게 묶여있던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자해지고 교만해져요.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하셔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전에 지금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마치 이세의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너 존재를 늘 생각해라. 너는 너가 어디서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죄의 종으로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던 너를 내가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드라마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그 폭삭 소가수단가 폭삭 뭔가 시작하지 말걸. 매회 울어. 나는 처음에 좀 새드하다 그래서 다 죽고 쓰러지고 나 근데 그냥 엄마 얘기. 그러면서 거기 중복되면서 아버지가 막 생각나면서 매 그냥 나랑 아내랑 보면서 울어. 그냥 집사람은 안 오는지 모르겠어. 나만 그냥 휴지 이렇게 이거 휴지를 갖고 가는 집사람 옆에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새는 줄줄 새는 걸 휴지 울고 이게 엄마의 모습이 저렇구나. 아버지가 저렇구나. 그리고 작가가 어떻게 말을 참 이쁘게 써. 그러니까 작가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물을 웃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눈물 나게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눈물 나게 하나 이런다고 안 나? 그냥 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엄마조차도 이사야 49장이 그러잖아요.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런데 그 엄마도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 너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땅, 새로운 곳, 새로운 앞에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폭삭 속았을 때 그 어머니가 안 나타나고요, 꼭 꿈에 나타나시더라고. 또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모른 척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낸 내가
내가 너를 또 오늘도 이끌고 간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끝절이에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법대와 규례, 오늘 1절에서 말한 5장 1절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그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즉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지요. 그리고 그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다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그 규례와 법도가 뭔지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늘 기억하며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